때라도 이에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죄송합니다. 1월 11일 화요일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가로 닫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어느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물을 기르러 온 그에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시러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쬐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피로와 갈증을 감내하시면서 구태여 사마리아 쪽으로 가셨습니다. 수가의 우물 곁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삶의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허덕이는 한 여인을 만나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찾아가신 걸음은 나를 찾아오신 걸음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지 못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 험한 길을 걸어오셨듯이 예수님은 근원적인 공허함에 휘청거리는 나를 마음에 품은 채 시간을 뚫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 걸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차별과 배제의 경계를 지우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었고 특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낮잡아 보기에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통념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남자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셨습니다.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다 아셨지만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저없이 다가가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셨다면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차별과 편견 없이 넉넉함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의 담을 세울 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십니다. 여인은 생수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 하느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으며 메마른 돼지가 생명의 강물로 살아나는 것 같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삶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공허와 허무가 없습니다. 존재의 영원한 해가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 말고 다른 물을 찾고 마시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여, 다른 물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며 진정한 해가를 누리게 하소서. 요한복음 4장은 예배 목사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그 어제 본문에서는 아주 귀족, 유대 귀족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더니 오늘은 아주 천한, 뭐 천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주 변두리에 있는, 특히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지방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오늘은 거지도 만나고 내일은 기업과 총수도 만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이 유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지방이고요. 예. 예루살렘은 이제 도시고요. 유대의 수도죠. 거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잠시 예루살렘 사역을 쉬고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북쪽 지역이 그 완전히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 민족 간의 이제 결혼이 성행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못 오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 남북으로 갈리니까 뭐 자유롭게 이렇게 뭐 오는 것도 좀 그랬죠.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편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올 수는 있었어요. 완전히 뭐 장막 철조망 치고 막 이렇게 왕래를 못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이제 어떤 유다의 종교적으로 종속이 되니까 따로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했는데 그곳이 그리심산인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뭐 남유다도 그랬지만 아주 우상 숭배 왕국을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비슷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한테서 말을 들은 거죠. 유대인 남자가 말을 먼저 걸어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주 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거죠. 가뜩이나 지금 한낮에 물 길러 왔잖아요. 이 유대 지방에는요,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저녁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하루예요. 저녁 때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낮엔 안 다녀요, 뜨거워서. 그런데 낮에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기를 보여주기 싫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인적이 뜸한 그 낮에 한낮에 물 길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유대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참 불편했겠죠. 그런데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나니까 막 이렇게 참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 얘기했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생명수야. 이렇게 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상 때부터 이 우물을 이용해서 물을 마셨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아주 또 명언을 남기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수가 되신다.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남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곳 더위도 참으시고 땡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외받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숏컷이기는 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게. 근데 이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신 것 같아요. 네. 단지 그냥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네.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태양은 똑같이 비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했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전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죠. 원수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네. 원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도 선교하고 일본도 선교하고 그러죠. 북한도 선교하고. 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예배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자 이런 걸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수, 이것은 우리 매일 성경 해설지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주실 생수, 우리는 지금 받아 마시고 있죠. 그 생수가 정말 우리의 배에서 항상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대신,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